할렐루야.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엊그제 가을이 온 것 같은데 이제 제법 쌀쌀해졌습니다. 코로나가 여전히 우리들의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환절기에 더욱 건강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수고 끝에는 주님께서 잔치를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달려가야 할 길은 분명합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지 못하셨다면 지금부터 우리들의 삶의 방향을 수정해야 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의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주님을 위해 먹고 주님을 위해 사랑하고 섬기며 주님을 위해 일하고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이제 하나님 닮은 자녀로 거룩을 구하며 삶의 방향을 돌리는 것입니다. 거룩의 산물이 도덕적인 것들일 수 있지만 단순히 도덕적인 삶을 사는 것이 거룩이 아닙니다. 거룩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으려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하나님의 눈으로 영화를 볼 때도, 드라마를 고를 때도, 또 사람들을 만날 때도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의 눈으로 그 사람들을 보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나의 마음의 창인 눈빛을 통해서 내가 아닌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뵙기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나의 모습 속에서 우리 주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다른 사람들도 나의 눈빛을 통해 주님을 뵐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삶에 주님의 향내가 깊게 배어나기를 사모하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시는 날이 가까이 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몸을 신랑을 맞는 신부처럼 단장하기 원합니다. 주님 오시는 날을 기다리며 그리워하는 만큼 우리의 삶이 아버지 닮기를 사모합니다. 우리의 눈동자에 주님이 계시기 원하며 향수를 뿌리지 않아도 주님의 향내에 짙게 배어나는 주님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나의 하루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풍요롭고 주님과 늘 깊은 대화 속에서 주님의 이야기로 가득한 주님의 일기장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코로나도 온 세상을 빠르게 장악하고 있는 악한 세력들도 하나님의 영광이 도구일 뿐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심령을 성령으로 채워주셔서 요동치지 않음과 평강으로 채워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아버지의 영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또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사모하는 마음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 모든 기도를 이루시는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울 주제는 기적 두 번째 시간으로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이번 과의 신학적인 주제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우리 주님에 대해 배우는 시간인데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늘로부터 우리를 살리러 오신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번 과의 핵심 교리인데 기독교 교리 중에 이단들이 자신을 주님의 자리에 앉히려고 가장 많이 왜곡하는 예수님의 신성에 관한 교리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위격 안에는 두 가지 본성, 즉 신성과 인성이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하나님이시며 온전한 사람이시라고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의 신성은 그분을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으로 묘사하는 성경 구절들에 드러나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하나님의 고유한 속성들을 예수님도 가지고 계심을 보여주고 하나님만이 행하시는 일들을 예수님도 행하심을 보여주며 예수님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말씀하신 것을 보여줌으로써 예수님의 신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 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이제 오병이의 기적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잠시 눈을 감고 자신이 이 기적 속에서
떡과 물고기를 받아먹는 한 사람으로 그 무리들 속에 들어가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어린아이와 여자를 제외하고 남자만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 수는 어림잡아도 2만 명이 넘을 것입니다. 무리들은 각각 다른 동네로부터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어느 마을에서 왔는지 묻기도 하고 아는 사람들을 반기며 인사하기도 합니다. 그들이 모인 이유는 오직 하나,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모인 사람들 중에는 병고침을 받기 위해 꽤 먼 곳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직 한 분, 예수님을 만나기에 왔다는 사실이 그저 놀랍기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변방지역 갈릴리에 사는 가난한 사람들이 의지할 곳 없어 방황하며 로마의 통치 아래 마지못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시면 다윗의 옛 영광을 다시 회복하게 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기다리다가 이제 나이가 들어 너무나 더딘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이젠 절망으로 마음이 다 무너져버린 노년의 사람들도 보셨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세례 요한이 죽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선지자, 그들의 길을 밝혀줄 선지자가 없음을 인해 슬퍼하며 예수님께서 요한의 뒤를 이은 선지자로 그들을 인도해 줄 것을 바라며 그렇게 모여든 사람들도 보셨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들은 여자들과 아이들일 것입니다. 혼란의 시기 속에 많은 남자들이 전쟁터로 끌려가고 식민지 사람들은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그저 소모품일 뿐입니다. 그렇게 남편을 잃고 아버지를 잃고 오빠와 아들을 잃은 여인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병든 사람들은 병을 고쳐주시고 바로 전까지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무리들을 돌려보내 저녁을 먹게 해야 한다고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아마 특별한 계획이 없으셨다면 그렇게 하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분명히 당황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빌립이 이 사람들에게 떡을 사서 먹이려면 200데나리온 가지고도 모자란다고 말하며 내심 예수께서 말도 안 되는 불가능한 일을 제자들에게 시키신다고 퉁명스럽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한 어린아이 도시락을 들고 와서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다고 말합니다. 제자들은 모두 이 멍청한 상황에 몸둘 바를 몰라 했을 것입니다. 정말 한심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이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신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무슨 돈이 있어서 이들을 먹일 것이며 설사 돈이 있다 한들 이 많은 사람들이 먹을 만한 떡을 어디서 구한단 말인가. 모세 때처럼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지 않는 이상, 바람이 불어 메추라기 떼를 몰고 오지 않는 이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오라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하시고 제자들에게 떡 5과 물고기 2마리를 나눠주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은 아마 이 이상한 상황에 의문을 던지면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까이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빵을 하나씩 나눠주면 5명만 받게 될 것이라 생각하며 빵을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도시락 바구니에 빵은 떨어지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을 때까지 빵은 계속 넘쳐나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남은 음식을 거두고 나니 12바구니나 되었습니다. 도대체 이 기적은 누구를 위한 기적이었을까요? 저녁 식사 시간에 한 끼 먹지 못하고 굶게 되었을 무리들을 위한 것일까요? 그들이 이 저녁 한 끼 먹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 예수님에게 큰 부담이셨을까요? 아니면 믿음이 없는 제자들을 교육시키기 위한 교육용 이벤트였을까요? 그것도 아니라면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인 무리들에게 자신의 능력, 이 엄청난 사람들일지라도 거뜬히 먹일 수 있는 능력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기적이었을까요? 도대체 오병이어는 무엇을 위한 표적이었을까 궁금합니다. 이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의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오병이어 기적은 사복음서에 기록된 유일한 사건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이 동일한 오병이어 사건을 두고 전후 배경을 조금씩 다르게 배열하므로 자신들이 생각하는 이 오병이어 사건의 의미를 부각시키려 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복음서의 오병이어 사건을 대조하므로 전후에 어떤 사건이 있었고 오병이어 기적은 무엇에 관한 표적인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조금 후에 살펴보겠지만 이 오병이어 사건은 수많은 사건들이 복선으로 얽혀있는 표적입니다.
이제 이 놀라운 오병이어 기적의 배경을 살펴보려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은 오병이어 기적이 기록된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 바로 전까지 마태복음 14장 3절부터 12절까지 세례 요한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탄생하시던 당시 가나안 지역 전체를 통치하던 자는 헤롯 대왕이었습니다. 헤롯 대왕은 공식적인 아내만 10명이었는데 그중 넷째 부인인 사마리아 출신 말다케에게서 아켈라오와 안디바가 태어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부인인 클레오파트라를 통해 빌립 2세가 태어납니다. 헤롯 대왕은 동방박사들로부터 메시아 탄생에 관한 소식을 듣고 베들레헴에서 2살 미만의 아기를 다 죽이는 학살자였습니다. 그 뒤를 이어 왕이 된 아들 헤롯 아켈라오는 그 아버지 헤롯 대왕과 같이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아켈라오가 왕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갈릴리로 가서 살게 됩니다. 아켈라오는 로마로부터 그 아비 헤롯 대왕이 통치하던 가나안 지역의 일부만을 담당하는 분봉왕이 됩니다. 유다와 갈릴리 지역 그리고 유다 변방으로 이방의 경계 지역인 이두메 지역만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로마는 유다 지역을 빌라도 총독에게 맡기고 그리고 갈릴리 지역은 헤롯 아켈라오의 동생인 헤롯 안디바에게 맡겨집니다. 그리고 이두메 지역은 배다른 동생인 빌립 2세에게 맡깁니다. 빌립 2세가 이두메 지역 분봉왕이 되기 전에 갈릴리 지역 분봉왕이었던 안디바가 이복 동생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의 미모에 반해서 동생의 아내를 강탈하고 또 정치적인 야망이 있었던 헤로디아는 남편 빌립을 버리고 갈릴리 분봉왕인 안디바를 쫓아갑니다. 그러다가 뒤늦게 빌립이 이두메 분봉왕이 되고 자신을 이두메 지역 분봉왕을 삼은 로마 황제에게 감사하면서 가이사랴 빌리보라는 도시를 만들어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헌정합니다. 세례 요한은 헤롯 안디바에게 동생의 아내를 강탈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헤롯을 나무라다가 옥에 갇히게 되고 헤롯 안디바는 자신의 생일날 춤을 춘 헤로디아의 딸의 소원대로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 죽입니다. 마태복음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의 시체를 장사 지낸 후에 예수님을 찾아가서 요한의 죽음을 알렸다고 기록합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4장 12절입니다. 그리고 13절에 그 소식을 전해 들으신 예수께서는 조용히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가십니다. 그런데 그곳까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곳을 찾아온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치유하신 기적의 소식을 듣고 찾아간 사람들도 있었고 또 세례 요한이 죽었기 때문에 의지할 곳이 없어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 중에 병든 사람들은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의 기적으로 그들을 먹여주셨습니다. 마가복음은 6장 7절 이후에 예수님께서 각 마을로 제자들을 둘씩 보내시면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제자들에게 가서 회개하라 마치 세례 요한과 예수님께서 하셨듯이 회개의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은 각 마을마다 다니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그리고 마가는 마태보다 세례 요한의 죽음을 조금 더 자세히 기록합니다. 마가는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있었고 또 그를 두려워하며 보호해 주었다고 기록합니다. 헤롯이 요한의 말을 들을 때 몹시 괴로워하면서도 그의 말을 달게 듣곤 했다고 기록합니다. 하지만 그는 그의 생일 때 헤로디아의 딸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어서 세례 요한을 죽입니다. 그리고 6장 29절 요한의 제자들은 요한의 시신을 가져다가 무덤에 안치합니다. 6장 30절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돌아와 자기들이 한 일을 모두 예수님께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6장 33절 제자들이 다녀왔던 각 마을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쫓아와서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6장 34절 예수께서 그들이 목자 없는 양들 같아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여러 가지로 가르쳐 주기 시작하셨고 6장 33절부터 44절까지 오병이어 기적으로 5,000명을 먹이십니다. 누가복음 역시 마가복음과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병이어가 누가복음 9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9장 1절부터 6절에 제자들을 각 마을로 파송하시고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 모두 동일하게 각 마을에서 일어난 놀라운 일에 대한 소식을 전해들은 헤롯은 심히 당황하고 두려워했다고 기록합니다. 특히 누가는 이 점을 좀 더 분명하게 기록했는데 9장 7절부터 9절에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들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누가는 헤롯이 예수님에 대해 궁금해하며 보고자 했다고 기록합니다. 이 세 복음서, 공강복음서에 나타난 오병이어 사건의 발단을 요약하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갈릴리 지역의 여러 마을로 보내어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치게 하십니다. 그런데 갈릴리 분봉왕으로 있었던 헤롯 안티바는 갈릴리 지역의 각 마을에서 일어난 일을 전해 듣고 몹시 두려워합니다. 자기가 죽인 요한이 살아나지 않고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했고 예수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돌아와서 각 마을에서 일어난 일들을 말씀드렸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요한의 죽음을 예수님에게 상세하게 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사촌이요 예수님의 길을 예배하러 먼저 왔었던 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 요한의 죽음을 듣고 또 수고하고 애쓴 제자들을 쉬게 하시려고 한적한 곳을 찾아가시지만 제자들 때문에 소문을 듣고 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목자 없는 양같이 되어버린 세례 요한을 따르던 무리들도 예수님을 찾아 예수님께서 계신 곳으로 갑니다. 그렇게 모인 사람들은 남자만 5,000명이 되었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며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먹여주십니다. 이제 예수님의 계시를 보고 계시록을 먼저 기록한 요한은 이 사건을 요한복음에 어떻게 기록했을까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은 앞서 세 복음서에서 이야기한 배경, 세례 요한의 죽음과 제자들의 갈릴리 사역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이 빠뜨린 중요한 열쇠 하나를 찾아 배경에 넣습니다. 그것이 유월절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총 3번의 유월절이 나오는데 우리는 이것으로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유월절은 가나 혼인잔치 이후에 소개됩니다. 2장 1절부터 12절에 지난 시간에 보았던 가나 혼인잔치가 있었고 그리고 2장 13절 유월절이 가까이 왔을 때 예루살렘에 방문하셔서 성전에서 돈 바꾸고 재물을 파는 자들을 내어 쫓으십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전된 자신의 육체에 대해 이야기하셨고 2장 23절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들이 그가 행하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월절에 바로 오늘 보게 될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유월절은 그때 일어난 일들이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요한은 3번이나 반복해서 11장 55절, 12장 1절, 13장 1절 세 번째 유월절에 일어난 사건을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그 누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가지시는 장면에 마지막 유월절의 의미를 부여합니다. 요한은 이처럼 유월절 사건이 예수님의 실체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유월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유월절은 이스라엘 자손이 430년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마치고 진정한 자유를 찾은 날입니다. 그날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집 문의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서 재앙을 내리는 천사들이 그 피를 보면 재앙을 넘어가게 했습니다. 죽음의 재앙을 넘어 구원을 받게 하신 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때 그들이 잡은 어린 양은 세상 죄를 지고 가신 어린 양 예수님을 예표하는 표적이었고 그 피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암시하는 표적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유월절은 예수님의 죽음을 암시하고 그 피로 완전한 구원을 받게 됨을 예표하는 중요한 표적입니다. 그럼 이제 네 복음서에 기록된 오병이어 사건의 배경을 종합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온 마을을 다니며 복음을 전한 사건과 또 세례 요한의 죽음 그리고 갈릴리 일대에서 일어난 기적에 대한 소식을 들은 헤롯 안티바가 두려워하며 예수님에 대해 궁금해하는 이 모든 일이 유월절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일어난 사건임을 알게 됩니다. 이 모든 사건은 오병이어를 향해 모여 있습니다. 왜 예수께서 이 같은 기적을 일으키신 것일까? 이번에는 이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통해 오병이어의 결과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앞서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나기 전의 사건들을 살펴보았는데 이제 이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이 오병이어가 몰고 온 파장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병이어 사건 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먼저 따로 배를 태워 보내십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무리들을 돌려보내시고 기도하시기 위해 산으로 향하십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4장 22절과 23절, 마가복음 6장 45절과 52절, 요한복음 6장 15절에서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공부하게 될 예수께서 무리를 걸어 제자들을 타고 있는 배까지 가십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23절,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특이한 것은 마가는 무리를 걸어오셔서 바다를 잠잠하게 하신 예수님을 보며 굉장히 놀라는 제자들이 방금 전에 오병이어 사건을 깨닫지 못했다고 기록합니다. 다시 말해서 바다를 걸으신 사건과 오병이어 사건은 서로 연결된 하나의 사건임을 알 수 있고 바다를 걸으신 사건의 열쇠가 바로 오병이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3명의 제자들과는 달리 위의 사건들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누가는 마가와 마태가 기록한 위의 사건들을 건너뛰어서 오병이어 사건만큼이나 중요한 베드로의 고백과 변화산 사건을 기록합니다. 마태와 마가는 이 두 사건을 조금 더 뒤에 마태복음 16장과 마가복음 8장, 9장에 기록했는데 누가는 의도적으로 오병이어 사건의 중요함 때문에 덜 중요하다고 여겨진 일들을 대폭 생략하고 바로 오병이어 사건의 진짜 의미를 뒷받침해주는 두 가지 사건으로 독자들을 끌고 갑니다. 누가의 기록 중에 또 다른 특이한 점이 있는데 누가는 마태와 마가와는 달리 어디에도 세례 요한의 죽음을 상세하게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헤롯의 말을 빌려 내가 목벤 요한이라는 언급을 통해서 그의 죽음을 간접적으로 전할 뿐입니다. 누가는 세례 요한의 죽음보다 오히려 헤롯의 고민을 더욱 부각시킵니다. 7절에서 분봉왕 헤롯은 예수와 제자들의 소문을 듣고 심히 당황합니다. 그가 죽인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혹은 엘리야, 혹은 옛 선지자가 살아났다 하며 큰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러면서 9절에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헤롯은 예수 그가 도대체 누군가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오병이어 사건을 기록하므로 오병이어 사건이 헤롯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누가는 헤롯의 질문과 예수님의 정체성에 관한 사건 중앙에 오병이어 사건을 기록함으로써 오병이어를 통해 예수님의 실체를 통치자들과 백성들에게 알리는 일대의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오병이어 사건 후에 예수님을 찾아서 쫓아온 무리들을 향해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71절까지 하늘의 빵에 대한 예수님의 긴 설교를 기록합니다. 그 설교의 결과는 놀랍게도 66절에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고 12사도들 외에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마저 떠나버렸다고 기록합니다. 오병이어의 파장은 그 당시 떡을 먹은 사람들에게도 또 제자들에게도 또 헤롯에게도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었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치유와 기적의 목적은 메시아가 오셨고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실체, 예수님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병이어 사건 다음에 무리를 걸으시는 예수님의 사건을 기록한 마태와 마가의 기록은 다음 시간에 다시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을 통해 오병이어 기적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누가는 오병이어 사건의 의미를 오직 한 가지에만 집중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정체성,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는 사건입니다. 제자들은 오병이어 사건 전에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음을 선포했습니다. 제자들은 한편 자신들이 전한 메시지의 주인공인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이심을 확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자신들에게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주신 분이 앞으로 도래해야 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요 그리고 세상을 구원하실 그리스도심을 깨달을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에게 주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닫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때 듣는 자는 구원을 얻고 전하는 자는 물도온 하인들과 같은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헤롯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통해 일어난 기적의 소문을 듣고 고민하면서 질문합니다. 예수가 과연 누군가? 누가는 그에 대한 답이 바로 오병이어 사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오병이어 사건과 그 이후의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확증하려고 했습니다. 누가는 9장 11절부터 17절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난 직후에 그리고 18절부터 곧바로 베드로의 고백과 변화산 사건을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제자들이 답합니다.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 말은 헤롯이 신하들을 통해 전해들은 이야기와 같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도 제자들에게는 따로 다른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6절에 기록되어 있는 변화산 사건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산에 올라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빛 가운데 계신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하며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듣습니다. 왜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장면을 보여주시는 것일까요? 예수께서는 오병이의 사건으로 자신의 정체를 눈치챈 제자들에게 자신이 바로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증하여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변화산으로 초청하셨던 것입니다. 오병이의 사건은 이렇게 예수님의 정체를 드러내는 표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진짜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진짜 누구신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혹 막연한 추측,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 줄 아는 막연한 믿음으로 교회 생활을 하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병이어 사건은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 주신 표적과 기적입니다. 오늘 말씀과 우리 삶에 주신 표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감추시고 믿으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싶어하고 보고 싶어 하기만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기쁘시게 자신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삶에 일어난 무수한 사건들 속에 사실 표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다만 제자들처럼 눈치채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표적들을 발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우리는 우리 삶 곳곳에 숨어 있었던 예수님에 관한 표적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5대 독자로 예수님을 처음 믿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저는 하나님께 저희 어머님도 주님께서 사랑하셨었는지를 물었습니다. 만일 그랬다면 우리 어머님도 구원 받았었을 텐데 제가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았던 어머니이셨기 때문에 어머니를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어머니에 대해 계속 묻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제가 어릴 때 사건 하나를 기억나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이사를 갔는데 그 이사간 집 앞에 바로 교회가 있었습니다. 새벽마다 은은하게 찬송가가 울리면 어머니는 일어나서 아침 준비를 하셨었습니다. 어느 새벽 아침 어머님이 부엌에서 일을 하고 계실 때 물을 마시러 일어났었는데 어머님은 교회의 찬송가를 따라 부르고 계셨던 것입니다. 엄마가 교회 노래를 어떻게 알아? 하고 물으니까 어머니는 피난 가셔서 다닌 학교가 선교사님들이 운영하시는 미션 스쿨이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 저는 교회를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머니에 대해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그 일, 까맣게 잊고 있었던 그 일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어머니는 사실 저보다 먼저 예수님을 믿고 계셨습니다. 단지 어머니는 너무나 힘든 삶의 현실로 절망하고 계셨을 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5대 독자인 나는 할머니 품에서, 그것도 어머니에게 시집살이를 지독하게 시키셨던 할머니 품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모두들 나를 철부지로 알았고 또 가족들과 형제들에게 상처만 안겨준 내가 무슨 낯으로 복음을 믿으라고 전할 것인가. 또 이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너와 내 집을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답답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어릴 때 한 장면을 기억나게 하셨는데 제가 아주 어릴 때 할머니께서 정말 귀중한 보물이라고 저에게 큰아버지 유품을 보여주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육사를 막 졸업하시고 6.25 전쟁에 나가 전사하셔서 받으신 훈장과 미군이 나눠준 주머니에 넣고 다니셨던 쪽복음 성경책이 유일한 유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큰아버지 유품 성경책을 보여주시면서 제가 예수님을 믿기 훨씬 전부터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말씀으로 우리 가족을 찾아오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너와 내 집을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은 이미 훨씬 오래전부터 이루어지고 있었구나. 바로 이런 분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고 저는 정말 뛸 듯이 기뻤습니다. 우리는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만 합니다. 성경 속의 표적들 뿐만 아니라 우리 삶 구석구석에 감춰두신 표적들을 발견함으로써 우리 주님을 인해 기뻐하고 기뻐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발견하십시오.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닫게 되면 우리들의 신앙은 달라집니다. 그저 안개처럼 뿌옇기만 했던 우리들의 신앙에 밝은 빛이 들어와서 모든 것을 선명하게 볼 수 있도록
변화산의 제자들처럼 우리들의 눈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미 우리들의 삶 속에 심어두신 표적들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을 뵙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요한은 사건들이 아닌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난 때와 예수님의 설교로 오병이어 사건의 의미를 설명합니다.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난 때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얻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유월절은 곧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을 예표하는 절기였던 것입니다. 유월절을 지나 아라비아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이나 하늘로부터 내린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 만나가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부터 15절, 오병이어 기적으로 충격에 빠진 군중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14절,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군중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했던 이유는 정말 단순했습니다. 예수께서 왕이 되면 더 이상 현실적인 문제, 먹고 사는 문제로 고생하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땀 흘려 일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쫓아온 무리들을 꾸짖으십니다. 6장 26절부터 27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니라. 그런데 군중들은 오병이어라는 놀라운 표적을 이미 보았는데도 다시 표적을 요구합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오병이어는 예수님 자신이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양식임을 보여주는 표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설교를 통해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를 살리는 진짜 양식은 땅에 있지 않고 하늘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아담으로부터 세상을 강탈한 이후에 자신이 통치하는 세상 속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먹고 사는 문제로 땅의 것을 가지고 서로 빼앗고 싸우고 죽이게 만들었습니다. 내 밥그릇을 위해 남을 밟고 올라가야 하고 내가 더 많이 가지기 위해 남의 것을 힘으로든 실력으로든 또 속여서든 가져와야 하는 세상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부와 권력이 사단의 속임수라는 것을 눈치채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실 때 각 사람은 자신의 가족 수만큼 하루 먹을 만큼만 가져가게 하셨습니다. 그 이상을 가지고 가서 따로 저장하고 보관한 것은 모두 썩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사단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거듭난 사람들의 양식은 바로 말씀이신 예수님이십니다. 땅의 것이 아닌 예수님이 우리를 목마르지 않고 줄이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먹고 마셔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양식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영혼은 굶어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성장하고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 주실 수 있는가가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진지하게 다맥색에서 주님을 만난 바울처럼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야만 합니다. 그분이 정말 나를 목마르지 않고 나를 줄이지 않게 하시는 나의 참된 양식이라면 우리는 정말 예수님께 가야만 합니다. 그제야 비로소 삶에서 자주 경험하는 목마름과 극심한 갈증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비로소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욕망의 늪에서 건짐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마르십니까?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혹 죽여있진 않으십니까?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두 번째, 예수님의 설교를 통해 깨달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말씀하시니까 군중들이 묻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곧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헛되이 보내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영혼으로 이루어질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인지 물으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은 영혼까지 이어지는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까지 이어지는 일인가? 그런데 왜 이런 생각을 해야만 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속에서 끝나고 마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세상 속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계신 영혼까지 이어지는 일들을 될 수 있습니까? 그 열쇠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려서 매 순간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면 우리들의 일과 수고는 영혼까지 이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말씀대로 행할 때 세상으로부터 반대와 박해를 당할 수 있습니다. 아니, 지금도 세상 곳곳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강의를 듣고 계신 이 시간에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2억 5천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박해를 받고 있고, 지난 10년 동안 순교자의 수는 무려 90만 명으로 6분당 1명꼴로 순교자가 발생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럴지라도 예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의 생명과 삶은 영원으로 이어집니다. 바로 예수께서 영원한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오병이어를 통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은 자신을 내어주시기 위해 자신으로 우리 삶을 풍요롭고 더 풍성하게 채우시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예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이유는 자신의 생명으로 세상 죄를 심판하시기 위함입니다. 유월절에 예수님의 피가 묻어 있지 않은 집과 사람들은 죽음을 면치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심판과 멸망을 피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결국 재앙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여기에 영혼으로 이어지는 우리들이 할 일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여 하게 하셨던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이 일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라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일입니다.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회개의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이 점점 어두워져 가고 목마름에 지쳐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들도 오병이어로 예수님을 맛보아야 합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이전에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맛봄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는 표적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도 예수님을 맛보아 알 수 있도록 회개의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들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빈들까지 쫓아와 예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양식을 먹고 배부를 수 있도록,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사명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의 결론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와 예수님은 모두 하늘에서 내려주는 떡의 기적과 관련이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떡으로 사람들의 줄인 배를 채워주었습니다. 떡이 배를 채우고 마음을 강하게 하니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선포하심으로써 모세의 만나에서 시작된 가르침을 완성하셨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무리 가운데 한 명으로 떡을 받아 먹고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느끼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이 정확히 무슨 뜻인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지금 당신에게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주고 계십니다. 어쩌면 당신은 제자로 살아가면서 생명의 떡의 진정한 의미를 파악하고 기쁨을 직접 체험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주변에서 길을 잃고 죽어가는 사람들에게도 그 생명의 떡을 나누어 그들을 채워주십시오. 끝으로 선교적인 적용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실 때 주님의 손과 발이 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병의 기적은 갈릴리 벳세다 지역으로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에서 일어난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똑같은 기적으로 칠병이어 기적은 데가볼리 지역으로 이방인의 땅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만 먹이시기 위해 오신 생명의 주가 아니라 이방인들도 구원하셔서 하늘의 양식으로 먹이시려고 오신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열방의 모든 민족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이 되어 주시려고 영원히 줄이지 않는 살아있는 생명의 양식이 되시려고 하늘로부터 오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떡을 나누는 일을 제자들이 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손에 쥐어진 것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지만 그러나 그 떡을 나누기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는 5,000명을 먹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5,000명을 어떻게 먹일 수 있을까 고민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적은 것을 순종함으로 나누기 시작할 때 우리는 상상도 못했던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 나누어주는 것, 그것이 제자된 우리들 하나님 나라 사람들의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작은 손에 들려진 것을 순종함으로 나누는 동안 오병이어로 5,000명 아니 수십만을 먹이는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바로 이를 위해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나누십시오. 그러면 생명의 양식은 결코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마름으로 주님께 나옵니다. 배고픔으로 주님께 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아가면 결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게 하시겠다는 말씀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더욱 풍성한 생명의 양식으로 채워주시려고 오신 나의 주님,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뜻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도록 우리 손에 들려진 보리떡 5과 물고기 2마리로 열방을 먹이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놀라운 우리 주님 예수님을 나누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며 주님의 표적을 발견함으로 우리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주시오, 나의 생명 되신, 그래서 지금도 나에게 풍성한 열매로 목마르지 않고 줄이지 않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님을 먹고 마심으로 한 주간 동안 풍성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